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똑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도 배드민턴 치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모이죠. 배드민턴 치는 데 가가지고 골프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 왕따 당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똑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같이 보고 있어요. 하도 이놈의 세상이 이단들이 득실 되는데 이 재림 이야기를 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맛이 간 거예요. 분명히 재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재림이에요. 자기가 예수래. 여러분, 재림 예수래요. 어디에 제일 많다? 한국에. 한국엔 예수가 너무 많아. 어떻게 이름이 김철수, 김영인데, 김영이가 나오네. 우리 국어책에 나왔어요. 근데 왜 이게 많이 나오냐고. 안 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말씀. 이에 이르되 뭐라고? 올리심 모습 그대로. 따라합시다. 오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대로 오신다. 그대로 오세요.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오시지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뭐 한 40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성경만 읽고 막 그러고 기도만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나오더니 자기가 예수래.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다시 오셔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대로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신다? 능력으로 오신다. 오시기는 하시는데 2000년 전에는 갈릴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없게? 알아볼 수 있게.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다 모든 피조물들이 저분이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 영광, 능력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지 않은 분은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지금 많아.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오신다? 일상 가운데 오신다. 지난주 여기 지금 24장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일상 가운데 오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하얀 옷 입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식사 준비를 할 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오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실 수도 있고, 일상 가운데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마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후회할 것들을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가 다투고 싸워서, 다투고 싸우고 똑같구나, 어쨌든 다투고 나서 풀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되면 후회하죠. 특히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들 후회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이 사람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서 후회할까? 후회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푸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맺지 말자. 원수 맺지 말자. 원수 맺지 마세요. 예뻐해 주세요. 형제님들, 형제님들.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지. 저렇게 크게 대답해야 돼. 좋겠다, 은하자매님. 남편은 이유 불문하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책임입니다. 아내는 큰일 났다, 오늘부터 우리 아내들 뒤어 벗어지겠다, 우리 형제들이 막 뜨겁게 사랑한다니까 막.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부려먹는다고? 아내들은 남편을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한 만큼 일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인정해 준 만큼 힘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집에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다가 아직 아닌데 아빠는, 그랬더니 둘째가 엄마, 아빠 칭찬받고 싶대잖아요. 그렇지. 남편들은요, 아내의 칭찬을 먹고 성장합니다. 비록 실수했어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그거 뭐 잘못되려고 해요,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들 위해서 하다 보니,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망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 할 거야,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하다 보니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것을, 참,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그때 내가 알아봤어요. 내가 너를 안 만나고 내가 그 인간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기가 피곤해 이런데 내가 진짜 칭찬해 주세요. 자매님들, 자, 형제님들, 무조건 고개 뚫레뚫레 하지 말고, 내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 없어. 후회하지 마. 에?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더 예뻐해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내가 더 편안할까? 그것이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웃기지 마. 돈 안 벌어 와도 돼.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아시겠어요? 큰일 났네. 또 우리 형제들 돈 벌러 안 갈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예뻐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 안 갈 거야. 그 짐이다잉. 다른 건 안 들리는데 그게 또 크게 들려요. 일상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 알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다시 오세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구원까지.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요. 저는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이 편리해요. 그런데 과학은 변합니다. 인간이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과학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그때 당시에 증명해낸 것뿐이지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오셔서 뭘 하실까? 오셔서 따라합시다. 심판. 무섭죠? 심판. 또 하나는 상급. 좋죠? 심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겠어요?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판장에 서죠. 재판장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 번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요. 이건 죽음이 우리가 이르렀을 때고. 자,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럼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해서 이 몸이 변하겠죠? 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마무리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완성은 재림이에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끝나요. 이 세상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그분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이 악이 선한 것처럼 보이고, 악이 선을 죽이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상의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의 사연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방화와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이 눈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해결하겠다고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악과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된 이 죄와 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묻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죠.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악들을 방치하는 것일까?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걸 심판하시겠다잖아요. 반드시 그날에. 내가 원하는 그때가 지금 아닐 뿐이에요. 그걸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매번 할 때마다 이거 하고 계세요?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나는 그 훗날에 이 뒤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상급도 믿어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인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상태에서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상태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물론 몸은 호련히 변한 몸이겠죠. 그걸 베마 심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전 존재가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독교는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살인했던 사람이나 수없이 많은 폭력과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이나 살인자들이나 강간범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살아난다. 왜? 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지나요? 그래요. 재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판결이 나고 나면 누군가는 또 슬퍼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승리했다라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울고 있어요. 올바른 재판이에요? 이긴 쪽에서는 박수를 치겠죠.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억울함과 그 눈물 가운데 시간을 또 보내게 되죠. 올바른 재판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세요. 봤어 당신? 증거물 있어? 처음에 오리발 내밀죠. 자꾸 나는 그런 적 없다. 저기 가면, 저기 여의도 가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없다. 그래, 증거 있어? 막 우겨요. 아니라고. 증거 하나 나오면 꼬리 좀 내려요. 그런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함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의 눈물을 닦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도, 그 아픔도,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이 과거의 그 아픔까지도 주님이 반드시 그날에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살아나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뭐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 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들입니다. 사역의 책. 너가 너에게 준 건강 어떻게 어디다 썼니? 맨날 사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지 몸뚱아리 드리는 것은 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좀 헌신하라고 하는데 몸살이고, 내가 너에게 준 지식 어떻게 썼니?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고, 지옥 갈 백성 살려내려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네 지식을 썼니?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썼니? 너에게 준 외모 어떻게 썼니? 너에게 준 그 엄청난 자원들을 어떻게 했니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평가, 그 책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쉽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 챙기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내 영적인 성장, 내 영적인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이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가는 거고, 그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영적으로 그 복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무시는 거죠. 아멘. 그날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대로? 요즘 이 구원에 대해서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쉽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행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잊어요.
그런데 이전의 삶과 똑같으면서 그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왜 그것을 계속하면서, 이것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알면서 짓는 죄. 안 돼요. 주님 오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행위가 옳지 않으면 끊어내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요.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시잖아요. 또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는 던져져 완전히 지옥.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백성. 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열심히 달려갈게요. 아멘. 표대가 분명해야 돼.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면 안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상에 이 쌓였던 모든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억울한 모든 자들의 아픔을 남긴 이 지상에 새 하늘이,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디도 공평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공평하다고 해도 거기는 누군가가 또 피해자입니다. 이 땅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악이 선보다 승리하는 것 같은 것을 목도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이상 이러한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라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다면 우리도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새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나 역시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걸 거듭남이에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뭘로 간대?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게 뭐예요? 뭐라고? 거듭나면 이게 뭐냐고. 그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 그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새로워질 때만. 아멘.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로움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움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워했던 감정들이 새로움으로, 이뻐짐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현탄치? 다 이뻐하는 거지? 네. 내가 아무리 공평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어차피 공평한 것이 없어요. 법에서도 공평함이 없는데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웃고 있고. 없어요. 없다. 정답입니다. 있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자, 이 심판은 그래요. 그러면 상급도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심판이에요. 불못에 드는 심판이라면 상급은 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대. 근데 이 상급을 누리는 자가 있고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세상은요, 전부 돈이기 때문에 돈에 돌아버렸어요. 가치가 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진짜 가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한번 볼래요? 이 세상에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착한 일이 뭘 것 같아? 제가 힌트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착한 일, 누구 믿은 거?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어디도 공평함이 없는 이곳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그 창조주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셔드린 것, 이것이 제일 착한 일이야. 아멘 소리가 왜 이래?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 정답은 하나야. 여러분 가정에 누구 모신 거?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지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지들이. 우리 집 내 집이거든.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 그 텔레비전을 제 아내가 샀어요. 아내가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표를 나일순 이름표 붙여. 텔레비전 보잖아요. 텔레비전 보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안 돼. 나 지금 이거 봐야 돼. 내 이 불후의 명곡을 지금 봐야 된다니까. 지금 안 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텔레비전 내 거야. 내 거. 또 우리 집에 텔레비전 좋아하는 친구가 정드림입니다. 저를 닮아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텔레비전 거의 안 봐요. 그냥. 그런데 드림이하고 저만 텔레비전 봐요. 틀으면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요. 얘는 지금 뭔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끌 때도 됐는데 계속 보니까 텔레비전 그만 보지, 이제 들어가시지. 그리고 얘가 조금만 요거까지만 보고 갈게요. 그럼 텔레비전 엄마 거다. 그러니까 드림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중에 분가를 하면 텔레비전 제일 좋은 텔레비전 살 거래. 텔레비전부터 사놓을 거래. 집에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에 공평하시고 너와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들이 주인이래. 각자 주인이야. 각자 주인 노릇하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묻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아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족이죠. 제일 잘한 일이에요. 우리 가정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바꿔 말하면 상급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사망으로 끝나는 가정이 있고, 그러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생명의 부활. 상급 주신대잖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은 누구만 하신다? 니들이 미워하고 니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뭔가를, 뭔 일이 일어날까요? 잘 살까요? 응? 행복할까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야. 이 인생이 불행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보고 계시대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보고 계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맡겨야지. 오셨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럼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판결을 판사에, 아주 정확한 판사에게 맡기고 내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 따라합시다. 칭찬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칭찬해 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이래요. 첫 번째는 칭찬이래요. 두 번째는 영광이래요. 보상. 영광, 막 보상. 그 다음에 존귀래요.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존귀. 너무 이뻐가지고 막 사랑해가요. 강아지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지난주까지는 딱, 이야, 정말 정확하더라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9마리. 한 새끼 조금 하면 한 새끼가 와가지고 직접 대고, 네, 진짜 내가 가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 이리 나와, 사랑아 나와,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제가 데리고 있다가 여기 앞에 묶어줘. 여기다 좀 쉬었다 가라고. 사랑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빨리 분양해 가세요. 이제 엄마가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이 배설물 있죠, 애기들 배설물, 강아지들 배설물 다 먹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러더니 2주부터는 안 먹어요.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강아지들도요, 배설물을 밑에 땅에 내려와가지고 볼일 봐요. 나무에서 안 봐요. 밑에서 봐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자,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어떻게 칭찬해 주신다? 상급이 시작인 칭찬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칭찬할까?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사랑한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을 생각하고 구워주고. 하기는 요즘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자기가 드리고 받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지. 우리 찬양했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왜 빛나요? 내가 섬기는 것이 내게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도, 순종을 하는 것도, 겸손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면, 지금 내가 충성을 다하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훗날에 그분께서 나를 칭찬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칭찬할 때 어때요? 막 신나지? 막 더 하고 싶고, 엄마가 칭찬해주고 아빠가 칭찬해주고, 엄마한테도 칭찬을 받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정말 칭찬받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마귀한테 가가지고 칭찬받을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잘했다 나 애들 잘 속이더라. 아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아이고, 야 내가 쫙 뿌려놓은 거, 마약부터 시작해서 술 담배 기분 쫙 깔아놓고, 그래, 야 밤새도록 잘했다. 거기서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거기서 꼭 우리 칭찬받아요. 시작.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 삼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섬기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순종하다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신 사랑대로 어떻게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네가 안 해주니, 예. 백날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것뿐이죠.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머리 갖다 뒤밀어 댔는데 나 너 모른다? 칭찬은 받고 싶어가지고 머리 뒤밀어. 애들 있잖아요. 왜 애들이 여럿 있는데 부모가 칭찬하는 얘야. 얘가 너무 잘했어. 얘 칭찬하는데 머리 갖다 뒤밀어 대.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이 많이 칭찬하셔가지고 저처럼 번질번질해지기 바랍니다.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내가 위로받기로 했어. 왜 머리숱이 이렇게 없을까? 하나님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없구나. 자꾸 연수가 다해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구나. 위로받자고. 나광무 집사님 회개해야 되겠다. 머리숱이 아직 많다. 칭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주신대? 영광,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는 건 공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보상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금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고린도 전서 3장 8절에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근데 뭐 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쓰임 받은 대로. 그래서 땅을 경작해 보면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죠? 추수할 때 되면. 그죠? 땅인 줄 알고 무조건 뿌렸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 되니까 없어. 땅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세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은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늘의 그 질서에는 무관심하고 하늘의 질서에는 미련하고 땅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안 돼요. 후회해요. 정말 후회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후회해요. 후회해요. 나 이런 데 제일 열받아. 후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사람,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인 것이지. 그게 축복이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보상하시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 예수 믿고 천국 가가지고 누구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있잖아요. 강도 중에 그 마지막 죽음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간신히.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돼. 주님 아시면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돼. 주님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존귀. 다시 말하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날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너희 눈물을 닦고 막 쭉 설명해. 이사야서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위로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봐라. 그런 위로가 있나? 이 세상의 외로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 위로받기 위해서 남의 어깨를 빌려보기도 하고, 이 세상에 그 위로받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 위로받기 위해서 남들이 안 타는 자동차도 한번 가지고 딱 누려보기도 하고, 그 위로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스처를 취합니다. 심판이, 이 세상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듯이 이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나의 그 한숨, 내가 그렇게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것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했던 그거.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이길 수 있지요. 충분히.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져야 했던 그런 것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내야 했던 그것 다 아신대요. 계시록 7장 17절. 이런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거의 다 끝나는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위로받을 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그 풋대를 향해 달려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아요. 예?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 몰라줘도,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내 이 억울함을 저들이 다 변호하지 못해도 마지막 그날에 내 주님이 내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주님 한 분만 기억하시면 된다. 내 이 정직함을
이 참인 것을 주님 한 분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찬양도 했잖아요. 가사 읽어드려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내 억울함을 이 땅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 오셔서 판단하시겠다는, 또 상급을 주시겠대요. 어떤 상급? 칭찬하신다.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 살았다고. 그러면 칭찬으로 끝날까요? 보상이 따르죠. 우리는 몰라요, 어떤 보상일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내 아들 내 딸아, 이제 영원히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질병도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목표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